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은혜를 베푸시고 은덕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하고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던 그가 귀공자같이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포기하고 싶고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 비교되지 않은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잘 살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데 내게 그 상황이 있다면 아멘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었는데 무엇이 형통하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하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과연 형통한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고 가고 착고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정말 이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더 괴로운 상황이 되는데 요셉이 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읽을 때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요셉이 죽을 위기에서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요셉은 그렇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것을 담담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한 시점만을 끊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만을 딱 끊어서 생각하고 그 상황만을 딱 떼어서 바라보면 절대로 수긍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성경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형통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당한 모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은 그의 형통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총리가 되는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볼진데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죄수로 팔려가게 되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고대 근동이 어마어마한 이 재난과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될 위기를 요셉이 타개하는 어떤 그런 영적 일도 감당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가정과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도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조우하게 되고 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이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죠. 그 정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하게 되고 왕이 그를 불러서 과연 그런가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 이래 해서 요셉이 그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꿈을 해석해 내므로 결국 요셉을 자기의 인재로 등용하고 그를 전 나라를 맡아보는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삼아서 이 애굽의 모든 이 나라의 사람의 주가 되었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죄수가 된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이 모든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멘 해야 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하게 짝이 없게 여러분 이 무슨 성추행범으로 이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도록 괴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감옥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과 같은 인생의 바닥도 부정하고 싶은 현실도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도 인생의 바닥 같은 상황도 축복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요 딱 상황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하나만을 딱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 것, 지금 내가 당장 없는 것, 지금 내가 당장 외로운 것, 지금 내가 당장 부족한 것, 지금 내가 당장 답답한 것, 지금 내가 시련을 당한 것, 지금 내가 홀로 된 것,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우리는요 딱 하나만을 끊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요 비극이 맞고 슬픔이 맞고 실패가 맞고 아픔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그것이 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가.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하면요 다 한강 가야 돼요. 다 괴롭고 자살하고 싶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 하나만 생각하면 누구도 거기에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선교사를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선교사의 참 역사를 이기면서 은혜 받았던 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황해도 소래에서 이 조선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입고 먹고 전도하면서 이 눈이 파란 조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캐나다 파송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황해도 소래에서 이 인천에도 소래가 있지만 여러분 황해도 소래가 있나 봐요. 황해도 소래에서 이 맥켄지 선교사가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는 여러분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거 먹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먹고 있고,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가서 된장국 먹고 김치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에 다 적응하고 한국 사람 같이 입고 다니면서, 눈이 파란데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다 사람들이 그래 말했을 정도면 얼마나 이 복음에 얼마나 이 선교에 열정을 다한 선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선교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황해도 소래가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 이 선교사님 한 사람으로 다 변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아멘을 외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미신에 매이고 전통에 매여서 꼼짝 달싹하지 못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맥켄지라는 캐나다 파송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드디어
여러분 많은 교우들을 모으고 힘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한 지 딱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를 지었냐 하고 다 그들이 복음에 실망하고 믿음에 실망하고 얼마나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편으로 끌어보면은 비극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요 맥킨지 선교사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가 이룬 교회와 소래에 일어나는 영적 붕의 역사가 그대로 이 캐나다 장로교에 전달이 돼가지고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요 이 한국에다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하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해서 100명의 선교사가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비극적인 죽음 하나로 100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게 이런 그 영향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말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었어요. 100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요 단편으로 보면은 괴롭고 힘들고 죽을 일이요 만가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유튜브 쇼츠로요 온 나라가 난리예요. 10초 20초 되는 잠깐 있는 영상이 모두가 다 이 지하철에 사람들 뭐 하나 보면 전부 유튜브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10초짜리 20초짜리 말초적인 영상에 다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10초 20초 쇼츠에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단편에 끊어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여러분 단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짧은 단편 소설 같은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길고 긴 대하 장편 소설 같은 거라 크게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를 끊어가지고 하루를 가지고 한 달을 가지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 그런 게 아닙니다. 형들은요 이 총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 부름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요 벌벌벌 떠는 거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를 막아줄 자도 없는데 우리가 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니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래 생각하고 덜덜 떨고 있는 형들한테 요셉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뭐냐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형님들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착각입니다. 와보니 길게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래 고백한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단편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 어쩌면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고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도무지 괴로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단편 쇼츠도 아니고 단편 소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다윗이 뭐라고 절규하느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나의 대적인 내 원수가 내 머리를 밟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는 절망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 절규가 내게 있어야 합니까? 그가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임을 알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그 절규에서 이 괴로움에서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고 나를 내 앞에서 자랑하며 언제까지 나는 이런 괴로운 상황 사망의 잠을 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그가 그의 기도를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요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며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다윗에게 터져 나올 때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우리도 보내고 있고 여러분도 보내고 있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피하고 싶은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괴로운 기억들과 어려운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쇼츠같이 단편으로 이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포기하고 싶다 그러고 금방 입을 열어 말하고, 이것은요 복받을 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입을 다물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인내하는 인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요 대적을 향하여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기도가요 터질 때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축복으로 전환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1000가지 만가지 할 말이 많은데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네, 무슨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불평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을 해요. 무슨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만 가지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입 열지 않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낼 때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이루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달라서 결과가 다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같이 빠른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 똑같아서 우리도 제자원이 없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계획하고 꿈꿀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았는데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절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극복해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일을 바뀌고 변화시켜 낼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쫓겨났지 교인들이 쫓겨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요 성공하는 목사를 따라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7년 전이에요. 7년 전. 정말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한 교회이고 마음 둘 데도 없고 집주인이 전화하면 긴장해야 될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은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교회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진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이 상황에 나를 건져낼 리가 없다. 나는 노예다. 나는 죄수다. 나는 팔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요 비천한 인생 그 자체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도 절규가 쏟아져 나오는 다윗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실 소망의 내일이 내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은덕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이 터져나오고 절규가 터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도 하나님 은혜밖에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바닥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감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능력 있게 인내함으로 그 날을 경험하고 바라보실 경험하고 그 날을 얻고야만은 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은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능력 있게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끄심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